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또 예수 안에서 우리를 한 가족으로 묶어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저희 교회가 장애인 주일로 드리고 있습니다. 미국 연합 감리교회는 이날은 장애인식 주일이다, Disability Awareness Sunday 이렇게 부르고 있던데요. 그분들의 장정에 보면 장애인식 주일은 교회가 장애인의 은사와 은혜를 기념하도록 촉구하며 교회와 사회가 장애인을 지역사회에 온전히 포함하도록 촉구한다, 이렇게 이날을 지정하는 의도와 목적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장애인 주일을 맞아서 우리가 장애를 바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장애인을 우리가 어떻게 도울지에 대한 생각도 참 좋고 필요합니다만 우리 공동체의 중요한 일원이다, 우리 모두가 하나의 가족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분들을 환대하고 함께하고자 결심하는 날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장애인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예수님이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모두 35개의 기적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중에 23개의 기적은 병자들이나 장애인들에 해당했지요. 6분은 정신적인 장애였고 여기에는 이제 영적인 이유까지 포함이 되고요. 17분은 실명, 귀머금, 손마름, 한센병, 전신마비, 혈루증 등등의 신체적인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었습니다. 이분들을 만나실 때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당시에 사회적으로 쳐놓은 차별이라고 하는 선에 그렇게 구애받지 않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선을 넘어가기도 하시고 장애인들이 사회적으로 만들어 놓은 선을 넘어서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막지 않으셨다는 거죠. 예를 들어 볼까요? 마가복음 5장에 12년간 혈루증을 앓은 여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분은 마음속에 소망하는 것이 있었는데 내가 내 손을 내밀어서 예수님의 옷자락만 닿아도 내 병이 나을 거다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몰래 예수님 뒤로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다가 병에서 치유되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상 이것은 금기 사항입니다. 혈루증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한 사람으로 혈루증을 앓게 되면 부정한 사람으로 여겨졌고 사람들과의 접촉이 금지됩니다. 사회적으로 격리됩니다. 소외받도록 합니다. 같은 자리에 앉지도 식사하지도 못했지요. 그러니 이분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어긴 행동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꾸짖으셨나요? 네가 율법을 어겼다. 아니면 그 여인을 무시하시나요? 어디 이러한 행동을 하는가? 그녀의 행동에 대해서 무시하거나 아니면 그녀의 자존심을 깎아내리는 그런 말씀을 하셨나요? 아니에요. 오히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너의 행동은 장애인으로서 아니면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하는 금기사항이 아니라 믿음의 행동이었다. 그러니 평안히 가서 편하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또 한 번은 제자들이 길에서 시각장애인을 만나게 되는데 그 시각장애인을 만나면서 이와 같은 질문을 예수님에게 합니다.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이렇게 질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 아주 대표적인 선입견이죠. 대표적인 편견입니다. 대표적으로 장애를 가지고 있는 가족들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아주 차가운 시선과 어떤 종교적인 편견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예수님은 부모가 죄를 지어서 그런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셨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자, 이 말씀은 뭐예요? 장애로부터 병이 고쳐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 이상으로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그 장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능력을 증언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저는 이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이런 말씀, 이와 같은 기적의 예수님에 대한 그 이야기들을 참 좋아하고 또 여러 은혜, 많은 은혜를 제가 받곤 하는데, 예수님이 장애인의 애환을 들어주셨고 병을 고치셨으며 사회적 편견이 아닌 사랑의 시선으로 환대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에서 적어도 두 가지는 너무나 명료하게, 너무나 확실하게 우리가 배울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첫째, 그 모습이 그리스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그러니까 약한 자를 환대하시며 그들의 눈물과 그들의 아픔을 이해하실 뿐만 아니라 거기서부터 자유롭게 만들어주셨던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메시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35장 5절과 6절 보시면 메시아의 역할에 대한 이사야서의 예언이 나옵니다. 그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무슨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이런 경험을 하지 않았어요? 광야에서 물이 솟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르는 놀라운 변화의 경험을 하게 되는데, 사막과도 같은 것이 풍요로운 땅이 되고 생명의 땅이 되는데 그때에 이런 일이 있으리라. 여기에 그때라고 하는 말이 두 번 반복이 되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에, 그리고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보이셔서 활동하실 때 이런 일이 있으리라. 이렇게 예언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고난을 참 많이 겪었죠.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는 이분이 실망하고 낙담하고는 예수님이 정말 자기가 선포했던 그리스도가 맞는가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참 안타까운 노릇이에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관계는 굉장히 친밀하죠. 멀지 않은 친척 관계이고, 그리고 세례 요한 역시 성령께서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어머니가 나이가 아주 많은데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을 잉태하고 출산했을 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임신했던 마리아를 느끼고서는 복중에서, 그러니까 자기가 그 어머니 배 안에 있는데도 그리스도를 보면서 그 신호를 보냈던, 저분이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신호를 아주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 징조와 모습을 증거했던 그런 진정한 선지자였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나라가 바뀌지 않고 로마가 여전히 그 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이 현실에 낙담함으로 말미암아 당신이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질문합니다. 역사적으로 반복되는 것 같아요. 교회는 정치적 그리스도, 정치적인 영웅, 정치적인 일에 과도하게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가 정치를 통해서 실현되지 않으면 마치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주장하거나 행동하거나 하는데, 이때도 역시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아니, 당신이 그리스도인데 왜 로마가 사라지지 않는 겁니까? 그리스도인 당신이 오셨는데 왜 세상의 불의는 사라지지 않는 겁니까? 그리스도인 당신, 메시아인 당신이 왔는데 왜 나쁜 자들이 세상에서 쫓겨나가고 오히려 권력을 내놓고 뒤로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왜 그 사람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어려운 일을 당합니까? 이렇게 하소연하는 세례 요한의 마음을 읽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예수님이 대답을 하시는데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본인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무엇을 근거로 말씀을 하시나요? 바로 조금 전에 읽었던 이사야서 35장의 말씀과 거의 유사한 내용으로 말씀하세요. 너 스승인 세례 요한에게 가서 말하라. 내가 왔더니 맹인이 다시 보게 되고 저는 자가 다시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그리고 가난한 자가 복음을 듣게 되었다 말해주어라.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다라는 거죠. 무슨 뜻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권능은 정치적으로 실현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한결같이 약한 자, 가난한 자, 병든 자, 신체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고통받는 자들을 향하고 있음을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죠. 두 번째, 이 모습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물론 이런 모습은 신약 성경에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희가 오늘 구약 성경도 읽었죠. 레위기 19장 예를 들었습니다. 레위기 19장. 레위기 19장은 이스라엘의 거룩함의 법전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19장 맨 앞에 그 읽어보면 너희는 거룩하라 나는 거룩하니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반드시 지켜야 하는 사회적 거룩함의 행동을 설명한 후에 그리고 이제 20장으로 넘어가서 반드시 죽이라라고 하는 아주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시는 그러한 죄의 목록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하고 유명하고 핵심되는 말씀이 뭐냐면 레위기 19장 18절이죠. 그 말씀이 이렇습니다. 이미 이 말씀을 잘 아실 텐데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자, 이 말씀은 두 개의 내용을 구조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맨 뒤에가 중요해요. 나는 여호와다. 무슨 말씀이에요? 나를 여호와라고 믿는 자들은 이와 같이 행동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십계명이 시작되는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구출한 여호와이니라. 그러니 이 말씀을 지켜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여호와를 믿는 자는 원수를 갚지 않아요. 여호와를 믿는 자는 동포를 원망하지 않아요. 부모를 원망하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된 게 대통령 때문이다, 뭐 정치가 때문이다, 사회 때문이다, 세상 때문이다, 남 탓하지 않아요. 오히려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랑하는 그런 행동을 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바로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가장 소중한 율법적 가르침입니다. 그렇죠?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명령하고 계시잖아요. 자, 그것은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이 계명이 확인이 되지 않습니까? 사랑의 계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자, 그런데요, 이렇게 중요한 말씀 앞에 14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자, 역시 뒤에부터 보시는 것이 좋아요. 역시 하나님께서 선언하시죠. 나는 여호와다. 똑같은 거예요. 나를 여호와로 믿는 자는 이와 같이 행동해야 된다. 더 나아가서 나를 여호와로 믿는 자는 나를 경외해야 하는데, 나를 두려워해야 되는데, 내가 심판의 주요, 창조주요,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로 말미암아 두려움을 가져야 하는데, 그런 자는 어떻게 행동을 하지 않아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않아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똑같은 창조의 목적을 가지시고 세상에 보내신 귀먹은 자 아니면 장애인들을 저주한다거나 판단하거나 손가락질을 하는 거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여러분 맹인 앞에 장애물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다치죠. 그걸 빤히 보고 있으면서도 그걸 좋아하거나 오히려 거기서 쾌감을 느낀다거나 거기서 박수를 치고 웃는다거나 조롱의 대상이 되지 못하도록 하는 걸 주님이 명료하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28절과 14절 지금 읽었고 이 레위기서 19장 전체를 아울러 봐도 우리는 두 가지 이 말씀의 내용과 배치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첫째는 애굽에서 400년간 이집트에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거칠고 잔인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라. 이거 뭐 상식적인 이야기 아니에요? 근데 왜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걸까요? 그렇게 행동하는 이스라엘의 문화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와 같은 문화가 계속 있었던 이유는 그들의 이집트에서 살던 잔혹한 환경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왜곡돼서 그런 거예요. 아니, 장애인이건 아니건 노인이건 젊은이건 앞에 장애물이 있는데 그 장애물 때문에 그 장애물을 넘어가지도 못하고 넘어지는 사람을 보면서 좋아하는 그 마음이 제대로 된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종살이 애굽의 노예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왜곡된 성품, 잔혹한 환경으로 말미암아 거친 성품을 가지고 살았던 것인데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성품으로는 가나안에 못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에서 그런 행동은 금지 사항이에요. 과거의 문화에서 용납이 됐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룩한 공동체에서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가끔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좀 그래요. 거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욕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면 요 이상의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죠. 주먹이 올라간다거나, 손을 든다거나. 요즘에 폭삭 속았수다의 학시 아저씨가 그거 보면 좀 아직 저는 드라마를 안 봤습니다. 울까봐. 그러니까 말만 하면 손이 올라간 사람이 있잖아요. 말만 하면 그냥 18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입만 열면 이상한 말을 추임새로 넣어가지고 말하지 않고는 자기 감정에 실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곡된 감정이에요. 상한 감정이에요. 치유되는 감정이지 그게 결코 솔직한 감정이라거나 아니면 자기 안에 있는 감정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어서는 안 되는 잘못된 감정인 것이죠. 왜 그런 거예요? 이 사람들과 비슷한 거예요. 애굽에서 400년간 이집트의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했던 잘못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용납하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두 번째, 타인에 대한 예의, 타인을 향한 친절한 행동이 경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를 경외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마땅히 생활해야 하고 고백되어져야 하는 것이 타인에 대한 예의, 친절한 말, 친절한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 문장에 연관성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귀머건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그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다가는 인기가 떨어진다. 그러다가는 장로가 못 돼. 그러다가는 권세가 안 돼. 그러다가는 성공할 수 없어. 그래가지고는 장사 돈을 많이 벌 수 없지. 그건 인간에 대한 예의가 아니야. 장애인 차별법이 그거 하다가는 그건 잡혀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나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나를 경외하는 그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이렇게 행동하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의 마음이 참 다르죠? 자기보다 신분이 높고 자기보다 잘 사는 앞에서는 마음을 좀 조심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경외하는 마음을 갖지만 자기보다 조금이라도 낮아 보이는 사람들에게는 함부로 하는 사람들, 결코 하나님의 백성으로 적합한 행동이 아닌 것이죠. 그렇기에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27절에 이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경건함이 있는데 그건 두 가지예요.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앞에 있는 내용이 뭡니까? 고아와 과부, 타인, 내가 아닌 다른 사람, 내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 나랑 상관이 없는 다른 사람을 환난 중에 돌보는 것이 먼저 나와요. 그리고 나서는 자기를 지켜 내 신앙을 지키고 내 주일 예배를 지키고 내 기도를 지키고 내 믿음을 지켜서 세속에 내가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이와 같이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뭐가 먼저 나와요? 타인에 대한 반응, 타인에 대한 친절. 정말
고아와 과부를 왜 여기서 얘기하는 겁니까?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는 고아와 과부와 객과 또 제사장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사회적으로 가장 어렵잖아요. 사회적인 편견의 대상이잖아요. 그러니 그들을 돌보는 것이야말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의 정결하고 도려움이 없는 경건이다. 이렇게 신약 성경이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장애인들의 인권을 높이는 것, 그들의 삶을 어렵게 짓누르는 장애물들을 제거하는 것은 사회적 운동이 아니에요. 경건 운동이에요. 그것은 단순히 사회적인 법적인 요건을 갖추는 것이 아니라 신앙 운동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말씀도 보시죠. 자, 3장 28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이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이들이 하나라 이렇게 선언합니다. 즉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는 유대인과 헬라인이라고 하는 인종적 차이, 종이나 자유인이라고 하는 신분상의 차이,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성적인 차이, 아니면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전라도와 경상도와 이북과 남한 출신이라고 하는 고향의 차이는 크지 않다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너 헬라인이야? 너 유대인이야? 너 남자야? 여자야? 고향이 어디야? 학교 어디 나왔어? 얼마나 공부했어? 집안에 재산이 얼마나 많아? 묻겠지만 교회 안에서는 물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모든 가치를 별것 아닌 것으로 만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물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고 하는 말이 이들 안에 어떠한 차이도 없다라고 하는 그건 아니에요. 공산주의자들이 이렇게 말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사회적 재산을 인정하지 않는다거나 모든 사람들이 똑같아야 한다거나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길이의 머리를 가져야 하고 모든 사람이 똑같은 옷을 입어야 된다, 이 말이 아니에요. 바울은 유대인과 헬라인 사이에 존재하는 문화적 차이를 인정했습니다. 관습의 차이를 인정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그가 전도할 때 어떻게 했어요? 히브리인을 만나면 히브리인처럼, 헬라 사람들을 만나면 헬라 사람처럼 행동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헬라파에 속한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도록 하지 않았습니까? 분명히 교리적으로는 할례가 구원과 상관이 없으나 사역을 할 때 유대인들은 만나게 될 텐데 할례를 안 받은 사람이랑 우린 밥도 못 먹어요 라고 하는 말이 있다는 걸 분명히 알기 때문에 디모데로 하여금 할례를 받도록 하죠.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예수님 안에서 영적으로 동등하다 할지라도 매일 종은 주인에게 순종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무슨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하나다. 우리 모두가 하나야. 그런데 자기의 세상에서의 직업은 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주인의 말을 들어야 될 텐데 아유 우리가 하나잖아요. 당신이 하세요, 당신이. 이렇게 말하지 못하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에베소서 5장, 디모데전서 2장에 따르면 가정과 교회에서 남성과 여성의 역할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 남자와 여성의 역할을 다르게 규정한 사회적 원칙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하나님 앞에 설 때는 그 영적인 자격과 신분에 있어서 동등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했죠. 그렇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는 이런 모습이에요. 이런 모습이에요. 서로 차이가 있고 서로 다르다 할지라도 서로 사랑하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데 있어서 다른 어떠한 차이가 장애물과 장벽이 되지 못하도록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장애라고 하는 것이 어떻겠어요? 장애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장애인들도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들 아닙니까? 장애인들도 참된 예배자들 아닙니까? 그들도 그리스도의 제자들 아닙니까? 그들도 하나님을 증언할 수 있는 사역자 아닙니까? 그들이라고 해서 다른 건물에서 사람들과 만나지 못하고 자기들끼리만 예배를 드리다가 집에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고
이 단 위에 올라와서 그들의 언어로 기도하고 그들의 몸짓과 그들의 말로 찬양할 수 있으며 그들이 설교할 날이 와야 하는 것이죠. 그들도 똑같은 주님의 사역자로 주님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들의 가치를 잘 모르고는 사회적 기준과 사회적 잣대로 판단하고 보호받고 도움만을 받아야 하는 대상으로 교회가 여기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발달장애를 가진 22분의 가족들이 매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보호와 돌봄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차량을 제공하죠. 사실 저희 버스를 돌리거나 이러진 않지만 우리 장애인 부서를 위해서는 차량을 돌리고 있지요. 그러나 이미 사랑부에서 제작한 동영상을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사랑부 가족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뭘 도와줄까가 아니라 같이 밥 먹을까? 뭘 해주면 좋겠냐 아니라 우리 같이 우리 집에 올래? 우리 같이 놀까? 같이 어디 갈까? 이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라고 하는 의식조차 하지 않을 정도로 장애인이니까 내가 뭔가 도와줘야 되고 내 돈을 줘야 되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렇게 의식하지 않을 정도로 내 가족으로 아껴주고 함께 예배하며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함께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저희 교회에 어떤 장애인 가정이 있는데 우리 셋째 아들도 저희 이제 사랑부의 가족이죠. 근데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위에 형이 이제 둘이 있는데 그 형들 둘이 자기 동생을 장애인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아니, 가족이면 가족이고 동생이면 동생이지 장애인 가족이라고 우리가 말합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건 사회적인 프레임으로 가지고 그렇게 만들었던 것이지. 아니, 가족이면 다 가족이죠. 한 상에 둘러앉아서 먹고 마시는 것, 그것이 바로 가족인 것처럼 바로 우리 공동체에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사실 이건 발달 장애인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유엔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15년 전에 전 세계의 장애인 수가 7억에서 10억이라고 봤어요. 근데 지금은 15년이 지났는데 10억에서 13억이라고 추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3억 정도가 늘었다고 하는 말인데 그 이유 중에 하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환경 오염으로 인해서 우리 장애를 갖고 태어나는 분들이 많이 늘어난 이유도 있지만 장애인의 연령이 높아졌어요. 특별히 발달 장애인 같은 경우는 과거에 보면 10대 아니면 20대 넘기지 못했다 그래요. 오래 살면 한 30대? 근데 지금은 한 50까지 살아요. 60까지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 노노 현상이라 그러잖아요. 노인이 노인을 섬기는. 네.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노인이신데 나도 노인인. 그런 가정이 점점 늘어나고 있잖아요. 장애인 가정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방송에 보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90이 됐는데 60이 넘은 장애를 둔 아들이나 딸, 그 모든 수발을 다 하는 분들 우리 주변에서 보곤 합니다. 저도 몇 가정을 압니다만 그런 가정이 꿈꾸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내가 얘보다 하루 더 살기를. 내가 떠나면 얘를 누가 돌봐줄지 아무런 확신이 없는 그러한 가정. 그래서 비록 우리 주변에 그런 가정을 만나지 못할 뿐 점점 늘어나고 있고 그와 같은 아픔의 일들은 점점 깊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80세 이상 노인들 유엔의 공식적인 자료입니다. 어떤 형태로든 장애를 가지게 될 가능성이 약 50%에 이르러요. 그러니까 80이 넘었을 때 적어도 그 절반은 장애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정신적인 장애가 되었든 신체의 일부의 장애가 되었든 아니면 몸 전체를 쓸 수 없는 장애를 갖게 되었든 그와 같은 일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는 그분들이 교회에 가는 것을 어렵게 또한 불가능하게 만들겠죠. 우리 교회 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교회 계단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엘리베이터 여러 사정들이
이분들이 편하게 우리 교회에서 이곳에서 예배드리기 쉽지 않은 그런 환경이 있겠죠. 목회를 하다 보면 마음 아픈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목사님, 우리 남편이 내일 이제 요양원 들어가요. 그러면 여러 그 감정들이 이미 실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굳이 말을 내뱉거나 설명하지 않아도 오늘이 우리 남편과 우리 집에서 사는 마지막 날이 될지 몰라요. 라고 하는 뭐라고 말할까요? 예고된 아니면 예상되는 이별의 순간이 이미 그 언어 속에서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장애인들과 여러 연세 드신 분들이 예배당에 오시는데 불편함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시설을 개선하는 것은 필요해 보입니다. 젊고 건강한 분들이 더 많이 봉사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교회에 올 수 없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는 현실 속에서 이제는 교회보다 요양원이 더 많은 수가 늘어나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그 교우들을 돌보는 영적인 사역자, 영적으로 돌보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그동안 많은 교인들이 우리 장애인 부서 또 여러 섬기는 일에 수고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교회가 그런 역할을 더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도 많지만 우리 연세 드시고 거동이 어려우신 분들도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과 구원의 하나님, 저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으시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말씀하실 정도로 풍성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 모두 장애인들을 사랑하신 예수님 닮게 하옵시며 저희 응암교회가 장애인들의 친구가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교회에 장애를 가진 교우들, 가족들도 많이 계시오니 저들과 가족들을 특별히 사랑해 주옵시며 저들의 앞날을 주께서 선하고 풍성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